믿음의 기대를 잃지 말라. 믿음의 기대를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검룡소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검룡소. 좀 생소한 이름이죠? 검룡소. 검룡소가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 1-1번지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한강의 발원지예요. 섭씨 9도의 물을 하루에 한 2,000톤씩 쏟아내는 샘물입니다. 지하수가 펑펑 솟아요. 이렇게 솟아오른 물이 38개의 크고 작은 도시를 지나는 동안에 3개의 강과 만나고요. 12개의 큰 하천과 만나서 서해로 들러갑니다. 514km. 길죠. 서해로 가기까지 514km. 또 아시는 것처럼 한강은 우리의 젖줄이죠. 생수입니다. 1,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강이 이제 검룡소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시작점 어디서 시작을 하는가? 그 작은 샘물 거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된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요 기사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 또 있는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작은 하천이 큰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제는 온 유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로마까지, 멀리 스페인까지,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큰 강이라고 한다면 이 큰 강인 사도행전을 이루는 그 발원지, 샘물은 어딜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상대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이 샘물처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검룡소에서 나온 그 샘물이 큰 하천을 이루고 하천과 만나서 강과 만나서 한강을 이루고 서해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죠. 물론 방법은 다 달라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일을 하죠. 다 목사일 수는 없죠. 그래서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군인을 예로 들면 군인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의무병도 있고 취사병도 있고 직접 전투에 나가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군인이란 것에는 차이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투철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 아시죠? 구약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누구를 통해야 하느냐? 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기만 하면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 짐승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의 전파자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서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다. 똑같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불러주셨을까? 사실 그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거예요. 저도요, 저기 있는 막내, 예, 이번 주에 목이 부어서, 목이 부으면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면 또 겁이 나요. 한 39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한 며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짠해져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고, 아휴, 뭐 살도 쭉 마르는 것 같고, 예, 불덩이일 것 같고, 막 그러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죠? 예,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죠?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새끼입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항상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 누구 새끼 그러면 아빠 새끼. 제 자녀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듯이, 사랑하듯이, 사랑해서 부르신 거니까, 내 것이기에 지명하셔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즐거워하면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을 누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자녀도 이 앞전에 교회에 있을 때 초등부를 같이 했는데 4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설교하고 아이는 이제 앉아서 듣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양복이 얼마 정도 해? 이렇게 물어요. 근데 양복을 사주려고 그렇게 묻나? 근데 그 마음은 참 고맙죠. 아빠가 막 별로 안 좋은 양복 입고 앞에 섰는지 물어요. 아빠, 양복이 얼마 정도 해? 근데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해서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만끽하다가 어느 때가 들면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들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 두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의 정도는 다 다르죠.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헌신으로도 부르십니다.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해드리면서 얻는 기쁨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영광의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죠. 그때 우리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면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 붙들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열심히 뛰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이 강물처럼 범람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뒤엎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작은 샘물과 같은 그 말씀이 제자들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뛰었을 때 이게 강이 돼요. 그리고 바다가 됩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물결로 몰아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열방에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 선택하신 바울이 오늘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요, 복음의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꾼으로서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 가득했어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고난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많았지만, 장애물도 많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이 장소적 배경이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난주에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까지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아테네에 왔더니 세상에 별천지입니다. 바울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이방 문화에 있어서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는요, 정말로 정도가 참 심했습니다. 온통이 다 신전들로 가득했어요.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그 신전이 얼마나 유적지로 많이 있습니까? 무너져도 그 정도인데 바울 당시에는 그냥 빼곡하게 들어찬 거죠. 신전의 도시 아테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도시를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왕관처럼 솟아있는 파르테논 신전, 또 에레크테움 신전 등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데 격분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지한 아테네 사람들, 그래서 우상만 섬기는 그들의 무지한 종교적 열정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치솟았습니다. 분노가. 그런데 이 분노는요, 그냥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분했다는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격분했다는 주어가 바울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his spirit, 토프누마 아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이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 바울의 영혼, 거듭난 영혼이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우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어리석은 종교심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안타까움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뒤로하고 엉뚱한 것에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마음을 바울이 그대로 느낀 거죠. 분노. 저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하고 영화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컴컴하잖아요. 그 둘째가 먼저 나가는데 둘째가 어떤 아저씨 손을 붙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도 당황하고 둘째도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아니거든. 깜짝 놀래고. 제가 그 뒤에서 뒷모습을 보면서 뭐 재밌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죠. 그죠? 아버지 아닌 어떤 남자의 손을 붙잡고 나가니까, 물론 실수라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런데 알고도 그런다면, 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상으로 빼곡히 가득한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무슨 신전.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재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노했는데 이 분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 분노를 가지고 뭘 했나요? 운전할 때도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우잖아요. 보복 운전하고 차 세우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분노를 가지고 그 어리석은 종교심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들이랑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합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분노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분노를 표현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알려줘야지. 그래서 문제 많은 세상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해답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전해줘야 돼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불안하면 점집 찾아가고, 거기서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자기 좋아하고 듣고 싶은 얘기 좀 들으려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싸우고 화내고 왜 그러냐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문제 많은 세상의 정답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표현인데 참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격분한 바울은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해요. 다른 방법. 왜냐하면 여기는 우상의 도시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없는데 굳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 철저히 이방인인 아테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냐면 토론을 좋아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는 걸 좋아해요. 지식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알 만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도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려서 해야 할 게 있고요. 또
가리지 말고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려서 해야 할 것, 가리지 말고 해야 할 것.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 사람이나 장소는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든 여성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죠. 감옥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다 쾌락주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철학의 사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인데요. 바울이 회당이든지 장터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장소 불문, 그것이 회당이든지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장처든지 길거리든지 아고라죠. 광장입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도 철학자이든지 어떤 사상을 쫓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우상 숭배자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는 우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 전할 장소가 되겠어? 저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예수님 믿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애초에 제한할 수 없어요. 열린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스님이셨대요. 스님. 중이셨는데 스님이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된 거죠. 놀랍죠. 스님도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죠. 저도요, 전에 그 스님 한 분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일동에 있던 절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 절에도 TV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방송이 나온대요. 한 번은 뜻하지 않게 기독교 방송을 틀게 된 거예요. 보는데 간증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있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막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님이 절에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 시절에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 되살아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있으면 계속 핍박당하니까 결단을 하고 뛰쳐나왔답니다.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옷이 법복밖에 없어서 법복을 다 벗고 잠잘 때 입는 추리닝, 목 늘어난 티셔츠 하나 그거 입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 강원도로 간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 살겠다 하면서 가시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분이 시조하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교회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교회로 들어오셔서 자기 그런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저도 너무 감격이 돼서 지갑에서 있던 돈 다 꺼내서 주고 기쁨의 얼굴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절간에 TV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누구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죠. 복음의 일꾼인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어디든지 이끄는 그곳에 가서 복음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든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철학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장소 불문, 대상 불문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책에 썼던 내용인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대학생 때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승객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어떤 약 얘기를 하더래요. 무좀약. 여러분, 제가 무전똥으로 수십 년간 고생했는데 이렇게 무좀약을 만들어서 바르니까 싹 나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약 파는 분이시구나.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약 파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약 파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자기 내리는 곳에서 그냥 횡하니 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횡 내려버리더래요. 이분은요. 약 파는 분이 아니라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처럼 무좀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내가 효험을 받던 이 약, 민간요법, 그래서 그들도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안에서 말하자면 그분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게 믿음이요 신앙 아닙니까? 어려운 시간들도 다 이겨내는 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나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상황도 참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전에 그 안양 쪽에 살았는데 그 안양대학교 도서관도 한번 가서 공부하는데 그 뒤편으로 보면 거기에 그렇게 무속인들이 많아요. 그 도서관 뒤편으로 보니까 집집마다 다 깃발이 있고 다 무당집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이 뭐 여긴 이래?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바울이 갔던 아테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냥 다 우상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고 집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상 섬기고 그냥 문화죠, 문화. 신전에 그 여자 사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음란히 판을 치고 그런 곳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장소 불문하고 사람 불문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우상을 쌓아두고 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대한 큰 분노 앞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상황은 지금도 참 많아요. 네팔이 그래요. 네팔. 우리가 선교하는 네팔도 조대승 목사님 가 있는 네팔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제가 2014년도에만 갈 때도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돼요. 힌두교 나라이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분들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아요. 가서 이렇게 장터에 자리 잡고 스피커 틀고 음악 틀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몰려와서 뭐 하나 이렇게 구경해요. 그때 무언극으로 복음 전하고 또 준비해간 율동으로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러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통과돼 버린 바람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잡혀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혀가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선교사님도 계신데요. 저도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현지 사역자 세워서 하는 정도? 안타깝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환경도 영적으로 보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를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30년 전, 20년 전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이 오늘날에도 있는가? 참 다른 시대 같다라는 말씀
생각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은혜를 모르는 다른 세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몰라요.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죠. 주님을 굳이 안 찾아도 행복한 시대를 사람들이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대를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복음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잃지 말라. 믿음의 기대를 잃지 말라. 저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참 좋습니다. 가사가 좋아요. 그 안에 인내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지은 찬양입니다. 일본이 참 복음의 황무지죠. 안 믿습니다. 일본은. 잘 안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런 일본의 영적으로 팍팍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기대하면서 부른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서 이것저것 재지 말고 가리지 말고 열심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리지 말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이제 좀 가려서 해야 될 거예요. 가려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일꾼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대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타 문화권에서는 명백하게 다르고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 믿는 친구인데 서로 안부 묻는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야, 결혼을 안 했을 텐데 그 친구 결혼 안 했을 텐데 야, 너 요새 만나는 자매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만나는 자매 있니? 우리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신앙적 배경이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매를 왜 만나냐? 한 사람씩 만나야지 왜 한꺼번에 자매를 만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휘를 잘못 선택했구나.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 생활, 문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신자와 불신자 간의 큰 차이의 갭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다가가는 모습. 예수님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배신, 어려움과 슬픔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가감의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니까 뭐 다 우상 천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해서 화가 났는데 그 화와 분노를 그 사람들이 쏟아부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언어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과 인정의 뉘앙스로 얘기해요. 바울이요,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들의 언어로 친숙하게 얘기합니다.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좀 덜 예쁜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 돌려서 아주 양식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은 돌려서 어떤 뭐 성격이 참 모나고 막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 참 개성 있다. 사람이 참 개성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집이 너무 센 사람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 참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돌려서 아주 칭찬의 뉘앙스로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하고 서서히 이끌어가면서 바로 잡아주는 것.
처음부터 벽을 세우면 다가갈 수가 없죠. 가야 하는데,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야죠. 바울은요, 이런 것을 잘합니다. 또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친숙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어두워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그 편말도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그들의 시인들, 그들의 학자들을 막 인용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실제로 그리스인들은요, 종교심이 너무 투철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신이 있을까, 다신교죠. 놓치는 신이 있을까 해서 축복을 놓칠까, 혹은 그 신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위한 신당도 지어서 섬겼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간파하고 너희들 지금 보니까 더듬어서 찾고 있다. 너희가 더듬어서 찾고 있는 그분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온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에피메네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에피메네스가 한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잘 알죠.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도 기원전 300년경에 활동한 헬라 시인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결론을 잘 내죠.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새긴 그것으로 만들어서 돌을 섬기면 우리가 돌의 자녀니? 아니잖니.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돌로 새긴 거, 손으로 새긴 거, 사람이 고안해서 새긴 거, 그런 우상, 형상,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금이나 은이나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전하는 자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바울처럼 잘 다가가야 하고요. 그들의 언어로 잘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무디도요, 탄광촌에서 전도할 때 열심히 한 광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더래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쉬운 구원이라면 너무 싸 보여서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광부가 그렇게 거절을 하더래요. 조금만 더 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믿을 것 같은데, 변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무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겨서 그 광부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오늘도 갱에 들어가셨지요? 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몇백 피트 깊이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깊은 곳까지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승강기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이미 승강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부들은 승강기 타고 버튼만 누르면 갱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위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무디가 그때 얘기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선생님이 갱으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에 타고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해하는 거죠. 얼른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쉬운 설명의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보고 커트라인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이 몰라요. 이것을 세상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가서 알려주어야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가가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을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않도다. 손으로 만든 우상도 아니요. 멀리 계신 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그것을 바울이 복음의 언어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그 사람의 언어로 다가가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대로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랑 전달법에 대한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이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을 전달하는 서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대략 5가지인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선물 받을 때 난 사랑받는구나. 또 봉사, 인정하는 말, 칭찬이죠. 인정하는 말. 또 아주 따뜻한 스킨십, 그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A라는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가.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선물입니다. 작은 거라도 뭘 줘야 돼요. 그런데 인정하는 말만 계속 한다면 이 B라는 사람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잘 흘러가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부부 간에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사랑의 언어가 인정받는 말입니다. 인정받는 말. 그래서 아내한테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칭찬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제 사랑의 언어죠. 그래서 저도 제 사랑의 언어로 아내한테 인정한다, 칭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설거지나 하라. 왜냐하면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거든요. 봉사.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고 그 언어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로 복음을 실어서 전달하는 거죠. 복음을 실어서.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기초가 되는 필요를 채운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섬김은요, 교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 섬김의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요, 가감없이 전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죠? 그거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있어서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면에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은요, 인간이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부활장이죠. 열심히 잘 은혜롭게 설명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신 은혜와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부활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죽고 다시 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씨를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봐라. 이 씨가 작은 거지만 땅에 심어져 그 씨가 없어지고 새로운 형체의 씨앗이 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씨만 보고 그 열매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채워주십니다. 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저예요. 이 세상 삶이 오직 전부라고 한다면 저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이 있죠. 다시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이 땅도 천국이요. 장차 갈 땅 곳도 새하늘과 새 땅이니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나와요. 열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실한 복음 증거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진실하고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러한 전도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